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스티니. 저도 데스티니를 한번 해볼까? 나의 믿음, 나의 데스티니. 그 이제 글로벌 스타 청소년, 우리 조선족 청소년들과 또 대학부에서 이제 데스티니라는 말씀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스티니는 우리 수원의 고 목사님의 그 용어인데, 하여튼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말이 없어. 데스티니가 최고다 지금. 나의 믿음과 나의 데스티니. 그 데스티니라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데스티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서 막 골방기도도 하고, 주여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럼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 뭐. 그런데 준비를 해야지.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수요일 밤인가 목요일 밤인가에 이제 잠을 자는데 새벽 한 4시쯤 되더니 주님이 저를 깨워요. 근데 깨우는 게 아니라 비몽사몽인데 막 꿈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 딴 설교를 막 하고 있어. 그래서 데스티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창조 질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확 주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안방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수영에 가서 막 예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운명은, 나의 데스티니는, 나의 방향은 어딘가요? 그리고 열심히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데 주님이 좀 더 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저의 간증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다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그래서 이 창조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창조라는 건 뭐냐?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는 없던 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없던 게 생기게 할 수 없어요. AI 아무리 뭘 해도 있던 거를 더 좋게 하고 이걸 써서 이걸 하고 모방을 하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없던 것을 생기게 만들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다는 거죠. 빛이 생겨라 그랬습니다. 또 인간은 죽은 것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죽은 것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창세기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때 제가 불신자, 유물론, 진화론 이런 거 믿는 사람이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죽은 사람 살아난 거 그거부터 일단 믿어보자. 그리고 이제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끝없이 의심하다가 이제 깨져서 믿게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본인도 살아나시고 그러니 창조를 왜 못하시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빛이 생겼어. 처음에는 없었어. 하여튼 없던 게 생긴다. 죽은 것이 살아난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질서가 있어요. 질서. 보면은 혼돈하고 방황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깜깜하고 이런데 빛이 있어라. 그래서 질서가 생겨서 맨 처음에 창조되는 것이 빛인데 사실은 시간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다. 하루야, 하루, 첫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간, 공간, 그리고 생물체가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나중에 생명 중에 생명인 인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쭉 이렇게 있는 거죠.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창조, 없던 게 생긴다. 그 다음에 질서대로 한다. 그리고 보니까 말씀과 성령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영도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는데 삼위의 하나님이 없던 것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질서대로 만들어내시고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결국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나중에는 생명 중에 생명인 인간을 만드셨다 이겁니다. 과학으로 얘기하면 질서는 자연과학을 얘기합니다. 물리학, 화학 이런 거예요. 수학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질서, 창조, 생명과학 그리고 인간 이렇게 되면은 사회과학입니다. 아 너무 어려운가? 하여튼 사회과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사회에 사람에게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신 거죠. 사랑을 심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도 보면 다 알지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동정녀가 뭐가 있어요? 뱃속에 아무것도 없지.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령이 들어가셔서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말씀이 있어서 생겨라 빛이 생겼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빛은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빛이 아닙니다. 이 포톤 이거 자연과학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맞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그 빛.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는 좀 달라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죠. 인간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안 믿습니다. 에이씨 그런 게 어딨어. 동정녀 마리아가 어딨어. 누가 어떻게 어떤 남자가 가서 어떻게 했겠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의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한 걸 또 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두통이 시작됐어요. 두통이. 머리 아파.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맨 마지막에 인정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나 과학자인데 설명이 안 되지만 이건 사실이고 진실이고 부인할 수가 없는데 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인간인데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서 깨지니까 이게 싹 다 믿어지고 나는 영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아니고 난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지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또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5절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저 빛은 이런 포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말씀이고 그 빛이 결국은 누구냐?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데스티니를 한다고 그러더니 딴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창조, 질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창조, 질서, 질서대로 사랑, 생명 이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심어놨는데 그걸 깨먹어요. 그래서 사랑이 깨지고 없어지고 또 뭐가 깨집니까? 질서가 깨집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질서가 없어지니까 혼돈과 방황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인간의 원래의 데스티니가 없어졌다. 그래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와 인간의 데스티니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데스티니 그러지 말고 먼저 이것부터 해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요, 사랑을 깨고 믿음을 버리고 말씀과 영의 세계를 버렸어요. 그 영의 세계를 버리니까 혼과 육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혼, IQ, EQ 이런 거로 살아가게 됐고, 자기의 육체 본능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니 죄를 안 지을 재간은 없습니다. 밖에는 더 어마무시한 세력이 있어요. 인간보다 IQ가 훨씬 높은, 마귀가 인간보다 머리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혼적으로 아시네. 그러니 당할 수밖에 없어. 마귀가 보이스 피싱을 하면은 걸릴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본능적으로 할 수 없이 거짓말도 하다가 나중에는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어두워지고 눈이 초롱초롱했던 눈이 점점 그 놀라운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들을 보면은 눈이 초롱초롱해. 눈이 초롱초롱해요. 다 그냥 다 똑똑한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중학교 얘는 초롱초롱하네. 아직 고등학생이 초롱초롱해. 학생 때는. 중학생 되면은 초롱초롱했던 눈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중2병에 걸려가지고서 눈이 딴 거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무슨 저기 뭐 미디어 이런 거 보고 그러더니 눈이 점점 감기더니 눈이 자꾸 한 반쯤 흐리멍텅해지더니 고등학교 가더니 어떤 애들은 이제 대학 입시한다고 조금 반짝거리다가 다시 대학 들어가면 아주 깜깜해지고 사회인이 돼 보세요. 눈에 그냥 거미줄이 쳐가지고서 아주 동태하고 해태하고 하여튼 다 모여가지고서 그냥 그 세상이 주는 그 채찍질 아래 어떻게 막 경쟁하면서 살아 아등바등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를 보여주면은 나는 당한다. 절대로 나를 보여주지 않고 저도 그랬어. 대학원 졸업하고 포항개철 기술연구소에 들어갔는데 야 여긴 사회다 이거야. 그러니까 참 이거는 잘못 보였다가는 나는 날아가겠더라고. 그래서 인간의 에티켓을 지키면서 사실 속마음을 감추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장님 안녕하세요. 속으로는 아유 그 나이에 아직 부장밖에 못 하고 있냐 이러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다 이거야. 아이 웃으실 거 없어 다 그랬잖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 이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다 깨졌어.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다 깨지니까 뭐 건강도 깨져 뭐 하여튼 또 과음도 해 또 못 먹는 술도 마셔야지 이렇게 살았단 말이지. 담배는 하루에 막 반갑 한 갑씩 피고 29살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떤 자매가 어떤 가수인데 자매가 노래를 불렀어. 그것은 인생. 근데 그 노래가 제가 봐도 참 노래 못하는 자매인데 가수야.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대. 그 기억납니까? 그 노래? 부르지는 않겠어요.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대. 참 명곡이야. 그러니까 방황하니까 뭐 할 수가 있나.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뭐냐? 심판이다 이거야. 그런데 사랑과 믿음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 돼서 그러면 이제 순종이 시작되고 창조 질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창조 질서가 내 안에 창세기가 창조 질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질서가 안 잡혀가지고 고생을 해요. 질서가 안 잡혔으니까 고생을 하지. 죄인이 이제 겨우 깨달아갖고 의인 됐는데 이게 아주 고생이 말이 아니야.
그러다가 점점 질서를 찾게 되고, 그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강력하게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나의 데스티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4장 39절 41절도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41절 시작.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에 놀랍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질서를 잡는다는 거죠. 질서.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일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이 줄을 서면 온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온라인을 하면은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느냐? 주님의 권능 자체보다는 여기서는 질서가 중요해. 우리의 험난한 무질서한 일상, 근원적인 문제, 병마, 이런 것들, 모든 것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줄 똑바로 서자. 그러면 주님이 질서를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의 병마도 그렇고 그래요. 내가 질서가 안 잡혀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서가 안 잡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곤란을 당하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질서가 잡히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또 모르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근본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신앙이 좋아지면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는 수도 있죠. 반드시 그것은 생명을 낳습니다. 자, 창조 질서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됐고 서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데스티니. 주님의 질서에, 창조 질서에 순종하면 이제 데스티니가 알게 됩니다. 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데스티니는 창조 질서에 순종해가지고서 열매를 맺는 것이, 결실하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그래요. 보람이 있고 생명의 결실을,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야. 고린도전서 15장 38절 한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데스티니. 저게 데스티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저 씨앗이 사과씨가 있어. 사과씨에는 사과씨 이거, 이거 사과씨, 이거 누가 이거 사과씨 있는데, 이 사과씨에는 사과나무도 있고 사과 열매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것이 원형입니다. 프로토타입. 사과씨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 거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3절에서 9절. 3절에서 9절. 자, 예수께서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모르는 말씀이지. 아는 척하는 말씀이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9절이 제일 중요해요. 시작.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면은 이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야, 나는 무슨 밭이냐? 나는 돌짝밭이냐? 너는 보니까 아스팔트야. 너는. 그러니까 아스팔트. 아, 나는 돌짝밭. 나는 그래도 가시덤불 정도는 돼. 뭐 막 이러고. 아무도 그래도 나는 옥토야. 나는 좋은 밭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없어. 겸손하려고 그러는 건지 양심 있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제발 길가에만 떨어지지 마라.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 새들이 와서 쫙 먹었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마귀가 와서 쪼아 먹으면 없는 거예요. 결실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도 나는 돌짝밭이라도 가야 돼. 돌짝밭에 있다가 또 막 비가 오고 뭐 어떻게 풍수가 나고 해서 돌짝밭이 또 어떻게 기경이 돼가지고 가시덤불 밭도 되고, 그래서 또 좀 더 고생하다가 나중에 옥토도 되고 좋은 땅도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옥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발 아스팔트 위에만 가지 마라. 거기 가면은 그냥 죽는다. 마귀가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제발 돌짝밭이라도 가. 그러니까 저는 돌짝밭이었던 것 같아.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해서 굴러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옥토가 된 거고, 처음부터 옥토인 분도 있어요. 처음부터 마음이 좋아. 그분은 왜 그러냐? 그동안 많이 고생했어. 그래서 지금은 준비가 됐어. 옥토가 된 거야. 그럴 수 있죠. 좀 젊으신 분들은 돌짝밭이야. 아직 고생을 덜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사과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되고 해서 뭐 풋사과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또 광합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돌짝밭은 견디지 못하는 게 얕아가지고 광합성이 좋은 건데, 해가 비치는데 타 죽어. 햇빛이 좋은 거거든요. 수분, 양분, 햇빛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분과 양분이 별로 없으니까 햇빛이 그냥 떨어지면 타 죽은 거지. 그럴 수 있다. 참. 제가 이제 저의 좀 간증을 하면 이렇게 졸만한 때에 간증을 또 해야.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는데 사실은 이래요. 첫 번째 지도 교수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10개월 만에 잘렸는데, 잘려서 이제 막 고생을 합니다. 개고생을 하는데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스토리가 이래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국에서 소위 이제 그 국비 유학 시험이라는 거를 이제 간신히 붙어가지고 있는데, 여기저기 미국 대학에 이제 원서를 막 이렇게 넣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유학한 대학이야. 근데 갑자기 어떤 교수님이 편지를 저한테 했어. 그랬더니 자기 밑으로 들어오면 3년 만에 박사를 주겠대. 나는 믿지도 않고 술 담배 다 하는 사람인데 3년 만에 박사를 주겠대. 그리고 3년 동안 돈도 주겠대. 그래 난 속으로, 야, 나는 국비도 받는데 돈도 또 주냐? 와, 땡이다 이거. 그래가지고서, 근데 이분이 하시는 연구가 보니까 내가 하는 연구에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하고 싶었던 거는 좀 어려운 건데 이분이 하는 거는 보니까 좀 쉬워. 포항개철 기술연구소에서 하던 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이 정도. 그래갖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 공부, 야, 이게 문제냐 지금, 빨리 박사 받고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요게 죄예요. 요게 죄인데, 그래서 이제 땡큐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런 어마무시한 분의 제안을 내가 거절하면 나 또 잘리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두려움도 있고 해서 갔어.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뭐 기계공학인데 재미가 너무 없어. 그냥 내가 뭐 하는 게 없고 그냥 누가 만들어준 거를 이렇게 탁
그 이 장치에 딱 걸어놓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크랙이 얼마나 갔나 이렇게 보고 있어. 보는 것도 여기 컴퓨터가 다 저 레코딩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재미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재미가 없는 건 또 재미가 없는 건데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데이터를 만들기도 전에 이제 그 크랙이 갑자기 쭉 가. 그래서 이 샘플이 망가져. 아씨 버려. 다음 샘플. 그런데 그 샘플 하나가 2,000불이래요. 난 몰랐지. 몰랐어요 나는. 학생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들어간 지도 한 7, 8개월 됐는데 우리 교수님은 유명하신 분이라서 뭐 동경대학에 출장 갔어. 그래갖고 그 연구 교수하고 나하고 둘이 하고 있는데 연구 교수가 같이 하는데 두 번째 샘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쭉 가. 뭐야 다 깨졌네. 저는 그게 2,000불인지 몰랐지. 그럼 두 개 해 먹었으니까 얼마야? 4,000불. 4,000불이 지금 그러니까 그 연구 교수가 겁이 나는지 이제 그만하자 그래요. 그랬는데 아니 한 달 후면은 보름 후면은 교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고 하자고 그랬더니 안 된대. 하지 말재. 그럼 하지 말자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았어야지. 이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또 열심히 하려고 밤에 또 몰래 와가지고 나 혼자 하다가 두 개를 더 해 먹었어. 그럼 얼마야? 8,000불. 8,000불이면 지금 얼마예요? 얼마지? 하여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소 교수님이 돌아왔는데 그 연구 교수가 이제 그 영어를 잘하는 유럽 사람이니까 확 달려가갖고 다 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다 해먹었다고 8,000불 교수님한테 일렀어. 교수님 화가 났어. 저를 불러. 너 때문에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 교수님이 네가 중고차 폭스바겐을 날렸다.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 교수님을 다 돈으로 따져. 돈으로. 네가 중고차 폭스바겐을 네가 날렸어. 그러니까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거.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임 못 지죠. 그게 그렇게 비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앞으로 이런 연구 하지 말고 저기 잠깐 기다리고 저 안 해도 되는 연구 막 이런 거 막 옛날 장비 막 이런 거 막 시키는 거예요. 너무 이제 모욕감을 느끼는 거지. 이게 나가라는 얘기로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잘렸어요. 나간다고 그래서 잘렸어. 근데 제 마음에 겸손한 마음은 안 들고 나는 또 실력이 있으니까 또 다른 지도 교수가 또 나를 받아주겠지. 내가 또 뭣도 붙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른 지도 교수님들을 찾아갔는데 다 잘렸어. 안 돼. 땡이야 땡. 그래서 왜 그러나. 그 나중에는 제가 재료공학을 했는데 재료공학과도 안 가고 이제 전자공학과도 가고 거기도 땡. 화공과도 가고 땡. 물리학과도 가고 땡. 그래갖고 6명 이상의 교수님들로부터 이제 이 거절을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학생이 와가지고 지도교수한테 찍혀서 잘리면 전과자가 되는 거래요. 그렇죠. 소문 나지. 제가 그 연구실에서 사고 치고 나왔다더라. 그 유학생 사회가 뻔한데.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 좋아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한 2, 3개월 내에 벌어진 일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말씀과 기도 이거를 안 하면은 하루에 반은 그걸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를 견딜 수가 없어. 그 다음에는 이제 숙제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이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과장님한테 가갖고 저는 다른 학교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유학생들도 임성희 씨 실력이 너무 높은데 왔어. 좀
좀 낮은 데로 임하소서 해가지고 낮은 데로 좀 밑에 있는 학교, 저 남쪽에 있는 학교로 가라. 여기 너무 센 학교다. 그래서 맞다, 그런 거 같다. 그런 거 같으니까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학과장님한테 가서 저는 그럼 학교를 옮기려고 합니다. 딴 학교를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좀 낮은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좀 상담을 했더니 너 왜 거기 가려고 그러니? 그러면서 자기 밑에서 하래요 그냥.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돈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돈은 없대. 그래서 또 이제 배고프게 사는데 그러다가 그러고 해서 유학을 온 지 2년 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지. 다른 학생들은 동기들은 그냥 쭉쭉쭉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성경 보고 있어.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그냥 클래스 듣고 숙제하고 가끔 노래도 부르고 쨍하고 했던 날 뭐 이러고 앉았고 쥐구멍에도 벼들 날이 있나 한심한 거야. 한심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우리는 의료보험도 없어. 다 잘렸기 때문에 참 와이프 보기도 한심하고 그러니까 와이프 보기도 한심하니까 내가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전도.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챙겨주신다며.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요, 어느 날 누가 부릅니다. 누가 부르냐면 전자공학과에 있는 교수님인데 잔인하기로 유명하신 그분이 나를 불러가지고 저번에 1년 전에 네가 와가지고 내가 거절을 했는데 너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받아줘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이 무서운 분인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예스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전자공학을 해보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딱 맞는다. 왜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냐. 지도 교수님이 놀랬어. 한 학기를 딱 하더니 너는 뭐 머리도 안 좋고 뭐 어쩌고 하여튼 너는 저쪽 학과에서 돈이 없어서 내가 사온 거니까 거의 막 노예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너 이 과목 들어 이거 2개 너 여기서 A가 안 나오면 너는 내 쫓아버릴 거야 막 그랬는데 이 녀석이 보니까 뭐 A도 나오고 A 뿔도 나오고 막 플러스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얘. 그러니까 그게 아닌가 본데. 그리고 다시 6개월쯤 지나니까 뭐가 나오냐면 내가 봐도 엄청난 연구 결과가 나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창조 질서에 순종을 해야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네가 원래 해야 되는 공부는 이거였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유학을 오기 전에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공부는 이거였는데 내가 나의 욕심이 잉태해서 3년 만에 박사를 받아보겠다고 돈도 더 벌어보겠다고 절로 간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조종을 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지금 제 얘기를 창피하지만 하는 것은 이게 딱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창조 질서에 무릎을 꿇고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과 심지어 우리 국가에도 데스티니가 있는데 그것을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결국은 깨닫게 돼요. 이렇게 밀어서기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이 공부가 성경 공부 다음으로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도 쭉쭉 올라가는 거지. 배우는 스피드가 빨라. 남들은 열심히 하지만 나는 잘려가지고 2년 반을 이렇게 참 쥐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나 그랬지만 볕이 뜨니까 쥐구멍이었는데 볕이 떴잖아. 볕이 떴는데 촥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뭐해서? 공부해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2년 반 공부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똑같은 시기에 박사학위를 받게 돼요. 좋은 논문 2개 쓰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다 한 간증인데 그래도 또 해봐야지. 어느 날
이제 유학 간 지 4년 돼서 4년 돼서 그래갖고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제 아유 난 살았네 그러고 있는데 학과에 메일 박스가 있어. 그래서 메일 박스를 막 뒤지고 있어 내가. 나한테 메일이 편지가 뭐 왔나 뒤지고 있어. 그랬더니 옆에 딴 애가 와가지고 막 뒤지고 있는데 보니까 얘가 과거 그 교수님 밑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잘리고 새로 온 미국 애야. 이름도 안 까먹어. 짐 맥넨이라고 하는데 키가 이렇게 크고. 그래서 짐, 너 웬일이냐? 메일 박스 뒤지고 있어.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그랬지. 야, 너 내가 옛날에 폭스바겐 중고차 해먹었잖아. 4개 날 8,000불 해먹었잖아. 너 그거 똑같은 거 하고 있다며. 그랬더니 걔가 딱 하는 얘기가 성일 걱정하지 마. 아무도 지금은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나는 22개를 해먹었거든. 22개를 해먹었대. 아니 근데 그래서 야, 너 그러면 22개 해먹고 뭐 논문 쓴 거라도 있냐니까 아니 하나도 없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지옥에서 구해내신 거죠. 걔는 미국 백이디니까 살았지. 나는 유학생인데 22개 해먹었으면 저는 죽었어요. 4개를 해먹어도 지금 잘리는 판인데 뭐 22개를 해먹었대. 그리고 그 시스템은 그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너무 취약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 그래서 지금은 하나에 2,000불이 아니고 지금은 200불이면 만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구원을 하시는구나. 왜 그래요?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담배 끊은 그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모교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갚고 마귀에게는 원수를 갚고 주님께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얘가 은혜 갚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잘해야 돼요.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도 느껴봐야 되고 거기서 그 자기도 몰라. 깨닫지를 모르는데 머리가 멍청해서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느 날 가보면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쓰십니까? 모세를 왜 써요? 모세의 심령 가운데는 그 애굽인을 때려 죽였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바꿔서 신령하게 바꿔서 얘를 쓰려고 40살이었는데 80세까지 그렇게 인내심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데스티니가 뭐냐? 하나님께 온라인을 해야 아버지의 창조 질서 앞에 똑바로 서야 그분이 데스티니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간증 말고 다른 분이 하는 간증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건 안 하기로 했지만 그 데스티니를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그 순간 너무 기쁘죠. 나는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나는 지금 똑바로 길을 가고 있네. 그걸 느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도 어떤 풍랑과 어떤 험한 파도가 와도 아니야, 나는 데스티니가 따로 있어. 갈 수가 있죠. 주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어. 내가 바다에 빠졌는데 나를 건져가지고 보트 위에다 올려놓으셨어. 근데 또 빠뜨리시겠냐? 그러면서 가는 거지. 할렐루야. 결국은 돌짝밭이었는데 이리 굴러 저리 굴러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 30개, 사과 60알, 사과 100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기만 하면 뭐해? 당도가 있어야지.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희 교회는 이렇게 맛이 없냐? 이것도 사과야? 이것도 무화과나무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맛이 있어야 돼. 당도가 있어야 돼요. 튼실해야 돼. 주님 여기 있습니다. 똑바로 서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섭리인데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은 다 외우는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할 수 수 없다.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화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께 주님께 가까이 가지만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오늘 말씀을 먹습니다. 근데 나중에 너무 좋아지면요, 말씀이 나를 먹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의 소망인데 글로 가는 거죠. 창조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이 또 마귀가 이걸 방해해. 이걸 창조 질서를 깨닫고 얘가 데스티니가 확실해지고 막 열매가 막 30배, 60배, 100배 이러면 곤란해지거든. 마귀는. 그러면 또 그 열매가 또 씨를 낳고 또 씨를 낳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막 배가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주님이 빨리 오시잖아.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걸 막으려고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고 우리 주위에 혼적인 장애물들을 막 줘놓고 유혹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그러니까 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고생 끝에 그걸 깨달았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단축하는 방법. 단축하는, 이 공짜로 가르쳐주더니 어떡하지 이거? 단축하는 방법. 이거 데스티니를 이거 단축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단축하는 방법. 단축시키는 방법.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을 우습게 하시는 분들을 보고 너무 힘들어. 막 복을 발로 걷어 차네. 아우 저 비읍 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예배가 중요하거든. 왜냐면 예배 시간에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오신다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배 시간에 성령님만 오세요. 말씀도 오시지. 아니 그러니 이게 지금 내 인생이 바뀌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내가 오늘 여기서 성령 받고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와 찌꺼기들을 다 떠나갈 건데 세상을 대할 때 혼적인 능력을 어떻게 살아보려고? 참 어떻게 사단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힘들 때 넌 안 돼. 넌 길가에 떨어진 씨야. 넌 절대 안 돼. 그렇게 마귀가 속삭이고 거짓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 아니야. 속지 않아. 그러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절대로 결실 못할 거야. 너 인생이 그렇잖아. 네가 IQ가 좋아, 뭐가 좋아, 네가 집안이 좋아. 너 집에서 맨날 학대받고 그랬잖아. 그런데요, 우리 또 글로벌 스타 얘들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거. 하나님 아버지 계시면은 다 할 수 있어. 힘들겠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뭘 보시냐면 가정이 좋았던 사람이 잘 되는 거에 상을 많이 주겠어요? 아니면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자를 특별하게 쓰시겠어요?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그러니까 기죽을 거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길을 죽인다고 꿈도 꾸지 마라. 데스티니? 꿈도 꾸지 마라.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꿈과 소망. 언제?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저는 예배에 창조 질서가 있어. 창조의 하나님이, 꿈과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배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가 있는 이 중요한 순간인데 이게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 주위의 환경과 악한 영의 이 보이스가 이 얘기가 서로 막 짬뽕 콤비네이션이 돼가지고 이기기가 어려워. 자기 자신이 가장 어려운 존재예요. 그리고 신앙은요. 신앙은 제일 좋은 신앙이 어떤 사람은 절대 시험 안 들어. 축축축. 야 정말 옥토다 옥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 중에서 가장 좋은 신앙은 오뚜기 신앙이야. 요즘 오뚜기가 없어서 내가 가져올래다 못 가져왔는데 오뚜기 신앙. 때려도 다시 올라. 때려도 다시 쓰고 어떻게 해도 다시 쓰는 오뚜기 신앙. 이게 제일 좋은 신앙이야. 신앙이 저기 돌짝 빠질 때는 자빠지면 안 일어나.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 일어나고 3년 후에 일어나고 그러겠지만은 좋은 신앙은 때리면 5분 만에 일어나고 때리면 10분 만에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허물이 없고 흠결이 없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너는 내 아들, 넌 일어날 거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데는 오뚜기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상대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대도하는 다 버리고 주님께 창조 질서에 저는 온라인합니다. 손 들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저는 손 들고 항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운명을, 데스티니를, 방향과 정체성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어도 울면서 하나의 씨앗을 뿌려야 돼. 무조건 좋은 씨입니다. 씨는. 자,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17절은 예배죠.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요. 예배 가운데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에게 주신 방향성, 부르심에 속한 소망, 이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데스티니는 굳건하게 서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실망스러워도 우리는 긍정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도 있습니다. 실망스럽고 혼란하고 창조 질서가 다 깨져 있고 이상한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해산법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르심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에 맞춰서 제가 주님의 나라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빛을 주셨사오니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가운데에도 핍박 가운데에도 참고 견디고 일어나고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창조 질서가 나의 심령 가운데 입혀지면은 성령께서 오시면은 분명한 길과 방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오셔서 하나님 저를 정복하시고 저의 심령 가운데 있는 주님께 반하는 모든 사상을 다 꺾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나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그 씨앗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의 창조 질서에 온전히 순복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폭풍노도 어려운 것들 다 아버지 능력으로 파하시고 하나님 모든 질서가 잡히고 근원부터 나의 병들이 다 낫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과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헌신송. 우리 보는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인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빈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 번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의 데스티니 하나님 창조 질서 우리 아버지의 창조 질서에 합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선조 한국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조들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진리가 확실하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데스티니를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당도가 높은 맛있는 사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결실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님 앞에 순종하며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보람차고 생명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주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